우리 찬송가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내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도 저희들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의 가정의 걱정과 근심, 고통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눈물과 근심이 그치게 하시고 다시금 평강과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의 사명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파송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사님들 또한 모든 협력 선교 기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또 곽용섭, 박정진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4년부터 시작되는 어린이 학교 사역과 또 어린이 성장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비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꼭 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도네시아의 김귀영, 조주현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무슬림들을 위한 전도 훈련원 사역과 제자 훈련 세미나와 가정교회 또 배가 훈련원 사역과 또한 신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또 사이버 상담센터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파울루스 고등학교 학생들이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건물 보수 공사 가운데 필요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 보호하여 주시고 또 섬기시는 사역 가운데 선교 현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46구역의 이종만 장로님 또 김미영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림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장로님과 권사님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아들 우리 승호 형제 기억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그 진로와 또한 결혼과 모든 것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통 가운데 병상에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오늘 또 내일 수술을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암으로 어려운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가정과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물질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사업을 하시는 성도들에게는 좋은 고객과 또한 좋은 사업 파트너들 많이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번성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직장에 다니는 성도들은 또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5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네,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추종하는 지도자들에 따라서 이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등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을 아직 올바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이 교회가 분열이 되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지만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지혜자들과 이 세상의 선비들과 이 세대의 변론가들은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십자가를 어리석다 생각하고 스스로 똑똑하다,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지혜를 멸하고 그들의 총명을 폐하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자신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전도와 선포와 설교의 방법을 사용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와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지혜로운 사람들, 당시 이제 소피스트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지혜자들이 말을 잘하고 또 스스로 지혜롭다 주장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활약을 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이 유튜버들처럼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존경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초등학생들 장래 희망 순위 가운데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이 순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도 그렇게 멋진 유튜버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꿈을 학생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도 역시 이 화려한 말빨, 화려한 언변, 그리고 있어 보이는 것, 이러한 인간의 지혜가 굉장히 많이 유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련해 보이고 재미없는 이 설교와 복음 전파의 방법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 똑똑하고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셨다라면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학문과 학벌이 뛰어난 사람이나 아니면 잘난 사람들의 달란트와 재물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정말로 이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하고 가난한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나 지식이 전혀 없는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이 무식한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도를 하는데요. 이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고 지혜도 없고 이런 미련해 보이는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서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기로는 이 베드로나 요한 모두 학문 없는 범인,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가 전부 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배운 것이 없고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없지만 베드로의 설교와 베드로의 선포에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는 강력한 권세와 능력과 권위가 그 설교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바로 그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도 없고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말씀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증거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늘로부터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힘과 지혜나 표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드러내시고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부분을 좀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를 나눠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로 그렇게 만들고 서로 잘난 척을 했는데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이 출신 성부를 보면은 사실은 별로 이렇게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출신과 배경이 좋지 않았고요. 요새 말로 말하면 이제 흙수저 출신들이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 별로 없었고요. 또한 권세와 권력이 있는 사람도 없었고 또 가문이나 배경이 좋은 사람도 교회 안에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학력이나 학벌이 좋은 사람도 별로 없었고요. 백이나 배경이 있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별로 없었습니다. 예전에 이 서울의 어떤 교회는 자기 교회에 뭐 대통령이 다닌다, 재벌회장이 다닌다, 뭐 높은 사람이 다닌다라는 것을 자랑을 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이제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전혀 교회 안에 없었던 그런 부족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렇게 잘난 것이 별로 없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이 성도들이 몇몇 교회 지도자들을 앞세워서 서로 잘났다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또한 문벌 좋은 자도 별로 많지 아니한 너희들의 출신과 너희들의 형편, 너희들의 처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서로 잘났다라고 싸우고 나뉘어져 있는데 과연 너희들한테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정말로 있느냐라고 지금 다시 한번 질문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백이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교회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택하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특별히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 또한 약한 것들, 이 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잘 나가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을 부르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일부러 그들을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들의 지혜와 권세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히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가난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적인 힘과 권세와 재물이 없어도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가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바울파나 아볼로파나 베드로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셨고 너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별로 없고 문벌이 좋은 사람도 별로 없고 돈이 많은 사람도 별로 없지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사랑으로 너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 말씀을 사실은 인용을 한 말씀입니다. 이제 원래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보시면은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예레미야서 9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이 유다 왕국의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의 용사들은 자신들의 용맹을 자랑했고요. 유다 왕국의 부자들은 자신들의 부유함을 자랑했습니다. 문제는 돈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 용맹함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다라는 이것을 알라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지혜와 수단과 문벌이 없어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함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볼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힘과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복음 전파의 비결이고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재물과 권력을 자랑하면 교회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되고 무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게 되면은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의 모든 자랑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자들을 부르셔서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가진 지혜와 재물과 또 힘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자랑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오늘 받은 말씀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곽용섭, 박정진 선교사님, 또 인도네시아의 김귀영, 조주연 선교사님, 어제 주보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 취업과 임용고시와 공무원 시험, 또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 병상에 있는 환자들 위해서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하고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오히려 이 세상의 지혜자들과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고 그들을 무너뜨리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지혜와 수단과 방법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함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자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곽용섭, 박정진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어린이 사역 감당할 때 힘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학교 사역과 어린이 성장 프로그램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어린이들이 이 말씀 앞에 도전받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꼭 비자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도네시아의 김규영, 조주연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무슬림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세미나와 가정교회 훈련원 사역, 또 신학교와 교육사역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이버 상담센터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파울루스 고등학교 학생들 신앙과 학업에 진보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학 청년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청년들은 취업과 또 임용고시와 공무원 시험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취업을 준비한 청년들, 임용고시를 준비한 청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경훈, 김명건, 김선, 김은선, 김준엽, 김태희, 박민우, 서경훈, 이승호, 전영준, 최원효, 하진영, 한동은, 김광영, 김은비, 김하정, 박민아, 이혜지, 추가연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시험을 준비할 때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중에는 성도들 있습니다. 우리 강경애 권사님, 또 김영임 집사님, 김채래, 박정호, 양경자, 김양심, 김용숙 권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숨이 차고 어지러움 증세가 있습니다. 고쳐주시고 양쪽 대퇴골 수술이 있습니다. 지금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관절 수술과 무릎 연골과 뇌동맥과 무릎 관절과 허리 협착증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치료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진영 청년 기억하시고 문정수 성도님, 최봉규, 최점심, 김태용, 김봉자, 김석심, 김순금, 김윤자, 김화승, 문선자, 문유리, 양연순, 이현수, 윤유선 목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손등과 또 손가락 회복되게 하시고 살이 돋아나게 인도하시고 신경이 이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교통사고와 심근경색과 혈관종과 허리협착증과 뇌경색과 심장투석과 중이염과 합병증과 식도정맥과 발목과 허리골절과 폐렴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암으로 투병중에 있습니다. 우리 김우승, 박병래, 옥정숙 성모님 위암과 림프종과 췌장암과 또 폐암을 고쳐주시고
김동석, 김순애, 김윤심, 이송희, 김종만, 마용민, 박종서, 박춘래, 신홍남, 안병수, 양인남, 우현, 유승호, 윤성준, 정명수, 정민아, 조정영 집사님, 박광자, 서선자, 이충혜, 임정희, 정정자, 최봉덕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췌장암과 종아리 만져주시고 여성암과 담낭암과 간암과 유방암과 췌장암과 직장암과 뇌경색 지어주시고 다발성암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간과 쓸개와 담낭과 콩팥,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대장암과 갑상선암과 폐암과 전립선암, 임파선암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성암과 유방암과 담낭암과 뇌종양과 갑상선암, 폐로 된 암세포까지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